번째 시간이고요. 여호수아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고해 드렸던 대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가축까지도 아주 쓸어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들어있는 것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은 깡패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 싫다, 기독교 싫다, 그런 신을 믿는 기독교 싫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곤혹스러웠었던 경우들이 혹여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들이 여호수아를 이게 해설을 하고 그리고 이 주해를 하면서 제대로 주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세상 말로 헷갈리게 만들고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셨고요.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게 세상 속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답할 거리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면 아주 오늘 제대로 된 해답을 얻어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에 2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호수아의 과거 행적도 한번 더듬어 보았고요. 여호수아의 시작과 끝은 어쨌는지 말씀으로 살아갔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큰 주제로는 5번째입니다만 여호수아의 전반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12장까지 이야기예요. 12장까지 되어지는 이야기는 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나안 지역을 심판한다, 이런 메시지이겠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A4 용지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뒤에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21절 한 절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죠. 중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 말씀,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너희들이 정복하고 너희들의 땅으로 접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남녀노소 다 멸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화살표하고 그렇게 써놨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를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거룩한 땅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접수하는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라고 하면 우리들은 1세대 그러면 1대 그러면 한 30년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1대 하면 100년 정도로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라고 그러면 40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었던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4대 정도, 한 400여 년 정도 있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가가 거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모리 족속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이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주축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치고 들어가서 접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선한 양민들을 치고 들어가서 접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할 때는 빨리 저놈들이 죄를 지어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노아의 홍수로 칠 때처럼 정말로 싹 쓸어버려도 괜찮을 만한 그때가 분명히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 4대 정도가 지나면, 400년 정도가 지나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예언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치신 것입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앞에 신명기는 5번째 책이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신을 그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작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너희들도 4절 끄트머리에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는 이스라엘 선민들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이 세 번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것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게 설명하면 잘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꼭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실 때에는 사실 두 개의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만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사사기서를 병행해서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실 때 여호수아는 망원경으로 쳐다보듯이 크게 쳐다보셔야 되는 것이고 사사기를 볼 때는 현미경으로 쳐다보듯이 사사기를 세밀하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두 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큰 틀로 봐라, 사사기는 세밀하게 봐라.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6장을 본문으로 했습니다만 여호수아 10장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좀 전에 읽었었던 여호수아 6장에서도 거기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이제 치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만 여기서 여호수아 10장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타 종교인들이 뭔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0장 읽었는데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거기 이제 7절 바로 위에 제목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했는지 나와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첫째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가장 먼저 친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지금 그 쳐들어가서 멸망시켰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쳐들어가서 아이성 무너뜨렸던 것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가다가 끄트머리 24절에 보니까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합쳐서 모두 31왕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제가 지도 많이 그렸었으니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떠돌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마주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이에요. 요즘 여기 이제 요단강 이쪽은 요르단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입니다만 한 나라 요렇게 해도 이게 얼마나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 31개 왕이 있었다고 지금 쓰여져 있는 여기 요단강 서쪽에만 31명의 왕 이름이 지금 쫙 나오는 거예요. 요즘 시대와 아니면 우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와 같은 규모로 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그냥 자그마한 족속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러니까 가장동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이 왕인 것이고 변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왕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끼리끼리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모여서 살고 있으면서 그게 왕인 거예요. 그렇게 왕이라고 하면서 서로 끼리 협약도 맺기도 하고 서로 치기도 하고 이러는 일들이 그때는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가야보다도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땅덩어리들, 그래서 가족 집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1개 나라라고 하기도 참 쑥스럽지만 고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31개 고을을 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31이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2개 고을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두 왕을 이쪽에서,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을 접수하면서 33명의 왕을 접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 지역을 접수하면서 그 지역을 먹어 들어간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사기는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다 죽인 것 같아요. 다 초토화시키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남긴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읽은 거 보면 그렇죠? 다 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신론자들이나 타종교인들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다 죽였다. 그러니 너네 하나님 너무 잔혹하다. 너희네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사사기를 가지고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예루살렘은 요 사해바다보다 위쪽에 요 정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여기를 이제 얻어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분명히 다 초토화시킨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이 책을 기록한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 초토화시킨 게 아니네. 여기 이제 정보를. 그러면 아이고 그거 한 절만 가지고 어떻게 다 전부 다 얘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몇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므낫세는 지파 이름입니다.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여기도 이렇게 많은 마을들의 주민을 다 살려주었네 하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나 므낫세 지파 두 지파만 그랬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보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에브라임도 못 쫓아냈네? 그러면 30절에 스불론 족속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스불론도 31절에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32절에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마을들 다 초토화시켜서 물리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제시대에 일본이 대한민국 이 나라 조선에 와서 조선을 먹었습니다. 조선을 먹을 때 왕족들도 그리고 명성황후도 나중에 죽었습니다만 왕권 가진 사람들은 접수를 해야만 그 나라를 먹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여호수아는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사사기는 더 세밀하게 다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인을 100%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에서 외놈들이 이 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서 조선을 먹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백성들까지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피신도 가고 산속으로 숨기도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위에만 치면 밑에는 어지간히면 살려주고 종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하고 사사기를 함께 읽어서 사사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죄악 가운데 우상덩어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거기 제가 화살표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서의 기록은 누군가가 그러면 여호수아는 거짓말이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담요 소유 짐승들까지 다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책을 기록한 모든 책들을 연구해 보았더니 전쟁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상의 관행이 다른 나라를 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접수했다 그러면 전부 다 진멸시켰다는 표현은 누구나 다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접수했다, 먹어 들어갔다, 우리가 이겼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진멸시켰다, 초토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당연히 그 당시에 썼던 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책을 쓰면서 그때의 문학적인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아까 그 신명기 죄송합니다. 거기 이런 입장에서 신명기 7장인데 제가 여호수아라고 잘못 써놨네요. 아까 신명기 7장을 한번 읽었었어요.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7장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놓치고 읽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신명기 7장 2절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앞에 1절에는 쳐야 되는 7 족속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족속에 그들을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이 진멸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부터 아실 수 있도록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런데 3절에 2절과 3절이 서로 병행해서는 안 되는 오류가 있음을 여러분들 찾아내셔야 돼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진멸시켰는데 가서 무슨 혼인을 시켜요. 그죠? 진멸시켰으면 서로 간에 혼사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100% 다 쓸어버리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문학적인 배경으로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들어가서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 많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또 4절이 이제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면하실 것이 실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 행할 것은 조금 아까는 진멸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뭘 행하라는 거냐?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진짜 진멸하고 초토화시켜야 할 것은 우상덩어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려주고 사람은 함께 거하고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만들어오는 우상덩어리들은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 진멸이 아니라 우상덩어리들 진멸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시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남들에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병행해서 읽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 7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깡패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쳐내서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 채찍을 들어서 혼쭐 내는 것보다 제가 보니까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을 들어서 혼쭐 내는 것이 더 크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놓았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명 남기고 다 쓰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 신앙 이외에 우상덩어리들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다 쓸어버리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민족을 혼쭐 낼 때보다 당신의 선민, 선택받은 민족을 혼쭐 낼 때가 정말 채찍을 들면 더 세게 채찍을 드셨지 이방 민족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의 자식보다도 내 자식을 더 세게 혼내시는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어디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721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유다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어디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나라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제대로 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믿는다 하여서 이방 민족만 치셨다 하는 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에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때문에 혼쭐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아내라고 혼쭐이 나는데 결국 네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에베소 교회 촛대 진짜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에베소 교회 하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 써보낸 편지인 것이고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거기 터키 지역 복음화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얼마나 중심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대로 믿지 않는 성도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까지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여서 죄를 죄질렀다 해서 이방 민족만 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은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나
타종교인들이 우리들에게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명쾌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대답할 말을 마음속에다 품고 다니시다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시면서 괜히 세상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해 보았습니다.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늘의 말씀으로. 신명기 7장 5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실수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신명기 지금 펼쳐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방송실 죄송합니다. 신명기 7장 5절. 오직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에게 뭘 행하라고 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정말 제거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멸하라고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마음에다 품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시고 그동안 오해하기도 하였고 제대로 대답하지도 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대답할 말을 알려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정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정말 진멸시켜야 하는 우상덩어리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심각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